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랑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네. 어느 경매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경매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경매물 중에서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경매에다 붙이자 처음에는 1달러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2달러, 그 다음에는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3달러에 낡은 바이올린을 팔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노인이 나서더니 그 바이올린을 보물을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연주 소리가 마치 천사의 노래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 곡을 끝내고 나서 그 노인이 감격에 겨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또 연주를 했어요. 근데 연주가 끝나자 그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3달러까지 불렀는데 30달러, 또 3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까지 불러서 결국은 3000달러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3달러였던 이 낡은 바이올린이 3000달러에 팔린 거예요. 무려 1000배나 뛰어오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거장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죠. 보잘것없는 그런 낡은 바이올린이지만은 이 거장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 붙잡히는 순간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장 중에 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이런 인생이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 달라지고 독보석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가치가 달라져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 대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 애가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여기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어 부른 때는 BC 586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아주 치욕의 해가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치욕의 날인데 BC 586년 7월 19일이에요. 성역으로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날이 BC 586년 8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9일, 8월 19일을 만나게 되면 금식을 하면서 그날을 지내게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닥치게 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과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런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된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인데 이런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애타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곡이에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대요. 또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이다.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녹아서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지금 애통하면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주제는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를 감당하였나이다. 그 조상들은 범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그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한 죄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죠?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우상. 이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탐식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안식일을 범한 죄. 지금은 주일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주일을 범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죄가 더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이렇게 아뢰는 것은 뭐예요? 아뢰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회복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 속한 것입니다. 현실은 멸망이요, 포로요, 황폐함이죠. 자,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앙 고백을 한 하나님은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으시나요? 예,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군신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바로 군신 관계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군신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긴 거죠.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겨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그 돌판은 언젠가 깨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십계명 돌판인데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는 거죠. 돌판에 새긴 것은 깨트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디에다가 새긴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게 되면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뭘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대요. 우리 복종교회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편지이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그 마음판에 잘 새기려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도 안 하셨죠? 이제부터라도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악마의 편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악마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여기 이제 궁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궁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궁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가엾게 여겨 돌보아 주는 것.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가엾게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다. 궁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궁일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세요. 후레자식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또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 상속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짊어지고 타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돈은 있겠다 허랑방탕하며 다 쓴 거죠. 다 써버리고 나니까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취직도 하기 어려우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거죠.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아버지 집은 그래도 그 일하는 품꾼들이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살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이게 뭐냐, 돼지우리여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절멸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할 수 없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잘 들으셔야 돼요. 읽을 때 그냥 너는 읽어라, 나는 딴 생각하고 있겠다 이러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게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거죠. 미리 상속해달라 해서 상속해 주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서 다 낭비하고 왔으니까 빈털터리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돌이키게 되면 용서받게 되는 거죠. 용서받아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여기서 공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인자와 궁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기가 쉽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쌓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도 이루면서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새 힘을 얻는데요. 어떤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가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대요. 아이고 저는 힘도 없고요. 뭐 의욕도 없고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게 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살맛도 안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실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을 꼭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가 35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찬송가사에도 있죠. 그러면 주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로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기도 생활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잘하려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정시기도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30분 기도하면 더 좋고 1시간 기도하면 더 좋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2번, 3번 나눠서 해도 돼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요. 이 기도 생활을 정시 기도 생활하고 무시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안마하시는 분들은 안마하면서 이놈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마하는 거죠. 또 말씀 생활,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우리 복천교회 카톡방에다가 날마다 그 큐티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가요?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만 해도 이 말씀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화도 있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라도 잘 듣고 그리고 보시면 말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또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씩, 3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번 통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해놓고 하면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기로 정해놓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 이루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끊이지 말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대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현실은 암울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삼으라고요?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거죠. 잘 들으시라 그랬죠? 잘 들어야지 찬양대원들도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찬양대 쪽에서 대답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나는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렇게 부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요란기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건강에다가 그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살다 보면 병이 들 때도 있고 또 병원 신세를 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재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산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재능에다가 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고 자기 능력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헛된 소망이에요. 거기다 소망을 두면 반드시 어떤 날이 다가오게 돼요?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면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다.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작이 들었다. 그래서 곡식을 또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아놓았다. 그러고는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했단다. 여러 해 동안 쓸 그런 물건과 그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이 불러가시겠다는 거예요.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소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죠. 그러다 대학에 또 들어가지 못하고 똘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그 대학에 못 들어간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니까 그래요. 그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건데 거기 엉뚱한 데서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재물을 다 사기꾼에게 털려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죽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죽고 우리 잘 아는 뭐 최진실 그 동생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으로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를 불러서 노래 부른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시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집과 토지와 통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심령으로 이르기를 자기의 심령으로 이루는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찬송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것과는 하나님과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좀 살만하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권세도 얻고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희망을 찾아서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독수리 같은 그런 그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 힘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새 힘을 얻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믿으세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돼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시편 135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참혹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신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사랑의 주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아래서 사랑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